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과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지만 저희는 시시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명예를 쫓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고 하나님보다 인생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에 주님 은혜 가운데 설립 감사 예배 드림을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정릉동에 주님이 은혜동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특별히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영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을 위한 어떤 세상의 경영 방식의 교회가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핵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반도도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여 주님이 세상 나라 주관하시고 지도자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4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일날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12번 정도 10번 될 수도 있고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관심 있게 읽는 책이 목민 심서입니다. 목민 심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목회를 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목민 심서를 읽어봐라 해서 이번에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목민 심서를 읽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바뀌고 또 장관을 뽑는 그런 가운데 이 목민 심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면 또 장관이 되면 참 행복하겠다, 국민들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목민 심서를 읽었습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이제 목민관이라고 나오는데요. 목민관이 무엇인가?
책 내용을 보니까 그냥 사또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사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마을의 고을, 수령관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목민,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가,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가,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든 목회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이죠. 책에 보면 송나라의 명신 범중원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범중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하루 동안 봉양받은 비용과 시행한 업무를 비교해서 서로 맘먹을 정도이면 깊은 잠을 잔다.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기어이 보충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자, 이 얘기가 이런 거죠. 봉양을 받았는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비용과 내가 오늘 하루 일한 비용을 따져봐서 너무나 내가 적게 일했다 그러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범중원이라는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내가 오늘 조금 일했으니까 내가 받은 봉급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는 그 다음날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시경의 시험편을 인용합니다. 저 군자여, 일하지 않고는 먹지 않는도다. 일하지 않고는 먹지 않는도다. 목민관으로서 향유하는 만큼 일할 것을 정약용 선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공여사라는 것은 공금 횡령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아끼는 것처럼 공금도 내 돈처럼 아낀다라는 거죠. 정약용 선생은 절제하는 삶, 목민간의 상차림까지도 얘기했는데, 밥을 먹을 때 4첩 이하의 반찬으로 밥을 먹고 너무 고기를 좋아하지 말고 야채를 많이 먹어서 목민간이 밥 먹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토록 절제하며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뉴스를 보시면 법인카드를 지나치게 쓰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청렴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기직을 이용하는 이런 행태는 목민심서에 보면 빨리 그러한 사람은 일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도대체 이 부분이 믿음과, 목민간의 청렴한 것과 믿음이 무슨 상관인가? 목민심서에 보면은 마을의 수령이 되어서 섬길 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목민간이 돼서 이득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읽고 참 믿음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약의 주장대로 보면 목민관을 하면요, 재산이 갑자기 20배, 30배가 될 수가 없어요. 도둑이에요, 도둑.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그럼 목민관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백성들의 칭찬입니다. 백성들의 칭찬. 우리 마을 수령은, 우리 고을의 수령은 참으로 정직하다, 청렴하다, 이 칭찬을 받고요. 두 번째는 왕의 인정을 받는 거죠. 왕의.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조선시대 왕이 보니까, 이 목민관은 참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충신이구나, 이 말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어진 자다, 덕을 이루는 자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목민관은 이 땅에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 이익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민관을 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 내 자신이, 분명히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 예배 꼭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인생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에 왜 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문을 잘못해서 그래요. 본문을 너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 구절 딱 한 구절만 떼놓고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생각해버리니까 본문에 나오는 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인생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논리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받은 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이 사람들이 받은 상이 이거라면 내가 받아야 될 상도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특별히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책이 바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11장 6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상을 받을 거야. 마트 시험 100점 맞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 열정이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 상 주시는 이로 번역된 미스터 보도테스라는 단어는요, 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 임금을 지불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상급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은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문제는 상이에요. 상. 이 상은 보상의 의미입니다. 보상. 우리가 보상하면 무엇을 떠오릅니까? 고생한 대가 또는 억울한 대가입니다. 보험금도 내가 일정 돈을 내니까 보상해 주는 거죠. 뭔가 인간의 측면에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보상도 해주시는 분. 보상이라는 개념이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돈으로 보상받기 원합니다. 재물로 보상받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은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목민관에게 가장 큰 보상은 재산이 아니라 했습니다. 청량한 목민관의 보상은 왕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얻을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를 놓치면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죠. 인격적 하나님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 신앙이 되어서 기복주의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기복주의 신앙이 시험될 수밖에 없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보상이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 바로 아브라함 전의 세 사람, 오늘 본문의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7절에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입니다. 자, 아벨은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먼저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죠. 가인은 농사를 했고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잡아서 아무거나 집어서 곡물 제사를 드린 거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피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곡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문제는 창세기에 보시면 히브리어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 따로 제물 따로가 아니에요. 그 제물에 가인의 신앙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아벨의 신앙의 성품이 속성에 그 제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아벨의 신앙을 주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 평소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증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가인의 것을 삼키지 않으시고 바로 아벨의 것을 삼킨 거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벨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를 본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죠. 분노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아벨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상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보상이 뭐예요? 순교입니다. 순교. 아벨은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순교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저 천국에서 첫 번째 순교자라는 명예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보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상이 있다면 죽지 말아야죠. 고난이 없어야죠. 단지 아벨이 받은 보상은 이 땅이 아닌 이 세상 너머에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로 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은 이런 것인데 자꾸 이 땅에서의 보상을 요구하니까 사람이 시험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 옮겨졌다는 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천국으로 이사간 사람이에요. 에녹은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행했을 때 에녹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무슨 일이든지 임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했으며 그분 편에 섰고 그분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천국으로 인도받았던 거죠. 자, 아벨이 이 땅에서 보상이 없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단지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며 동시에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상은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여러분 동행을 하다 보면 마치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물질이 필요했어요. 왜?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진짜 이 땅에서의 보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7절에 세 번째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받은 보상은요, 홍수를 피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아는 무려 120년을 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 노동이 보상일까요? 사람들은 심한 노동 일을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루도 아니고 100년 넘게 한다면 그것을 누가 보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는 의를 따랐던 자였다라고 인정받았고 배를 만들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땅의 보상을 받고 천국, 저 하늘 너머의 천국의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보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이 되는 것이죠. 위에 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된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니까 동행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게 동행이 아니에요. 자, 어떤 알코올, 술을 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나쁜 생각을 하거든 머리에 쥐가 나게 해주세요. 혹 나쁜 데를 가려고 하면 지진이 나서 못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 걸린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퇴근할 때까지 제발 술 친구가 전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전화할 때는 계속 통화 중이 되거나 혹 연결됐을 때 화장실에 갔을 때 전화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직통으로 전화가 옵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뭐해? 우리 오늘 끝나고 한잔할까? 그러자 또 이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네, 그래 하려고 하면 혓바닥이 꼬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답은 응 합니다. 다시 친구가 올 무렵에 하나님, 부장이 야근시켜서 못 나가게 해주세요. 혹시 그렇지 않거든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게 해주세요. 진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 오늘 친정 가니까 저녁 먹고 들어오세요. 그는 마지못해 가면서 버스 파업되게 해주세요. 근데 버스가 연달아 3대가 옵니다. 술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술집에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이 전혀 없고 텅텅 비어서 독대를 하게 됩니다. 독상을 받게 된 거죠. 깨워보니까 그 사람은 다음날 자기도 모르는 길거리에 대자를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같이 응답을 안 하시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제어를 안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고, 내가 공의로운 존재고, 내가 정의로운 존재고, 내가 자비의 존재고 계속 알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도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입니다. 계속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위에 3명은 반강제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보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 너머에서
갖게 되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세상 종교는 초월을 강조합니다. 초월,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신에게 빌어서 감동을 주어서 기도로 보상받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을 리비얼, 드러내시는, 계시하시고 자신을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같이 걸음을,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보상, 동행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목민간에게 가장 큰 상이 저 하늘에 어질다라는 음성, 왕에게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로서 이 땅의 상으로 신앙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저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확실한 보상의 의미를 알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고 어려움과 고난만 있었지만 진짜 보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저 하늘 넘어 천국의 보상도 약속받은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기쁨과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귀한 축복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믿음의 보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